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우리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녀는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는 18세의 나이에 수녀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포근한 잠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좋은 옷 입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인도 캘커타에 위치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에서 죽어가는 모든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대며 그는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기자들은 물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숭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베푼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모두 다 기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호흡하는 것보다 숨 쉬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숨을 잘 쉬어야 되고,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도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 우리가 뭐 소위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거든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금 숨이 쉬지 않는다, 안 된다. 여러분 그 순간을 맞닥뜨리면서 아,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가리켜서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들 머리로는 아는데요. 정작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알기는 해도 정말 실제로 이 기도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직접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께 가장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존귀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영적 지도를 바꾸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몸부림을 쳤냐? 기도하는 삶의 몸부림을 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려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역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전투에서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아니 집안일을 할 때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살아있는가? 집에서 일 하나 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가 집안일을 하냐, 전도를 하냐, 뭐 사업을 하냐, 돈을 버냐. 여러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두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살아있는 상태에서 설교할 때가 있고, 제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죽어있을 때 여러분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팀이 살아있어야 찬양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망의 줄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지금 시편의 기자는 지금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영적 분위기는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뭔가 강한 확신이 넘쳐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이 여러분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이죠. 2절 말씀,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하나님, 제가 숨이 쉴 수 있는 그 순간만까지, 제가 목숨이 닿은 날 그날까지 제가 멈추지 않고 하는 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가 기도할 수 있냐면 쉬운 거예요. 진짜 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 주야로 기도할 수 있고 평생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는 평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지금 이 의지를 시편 기자는 표명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이 기도의 체험을 우리가 했다면, 여러분 그 인생 항상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냥 고기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경험.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응답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응답의 맛을 봐야 한다. 응답의 맛을 봐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도대체 왜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냐는 것이에요. 첫째로,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생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은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너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도 모르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막 자신감 넘치게, 야, 나 잘할 수 있어.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정자리고 나를 보면요, 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뭐가 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니까 30년, 40년 이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기도 없이 삶을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일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뭔가 순종할 때는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일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업무를 내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나님, 제가 일하기 싫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는 이 모든 일이 지금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근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때 뭐 내 능력, 내가 잘하는 거 떠올리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평생 100권에 가까운 책을 저술할 만큼, 여러분, 그는 그의 영성은요,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일찍여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이고 호르몬이 밑에서 그는 자라갔던 사람인데, 그의 가정 환경은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빵 몇 조각으로 하루에 3끼를 먹고 버텨야 할 만큼 그의 가정은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잠을 잘 때면요, 어머니가 항상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네기야, 하나님 너를 돌봐주신다. 가네기야,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귀에 딱 시가 않도록 거의 뭐 매일 밤마다 엄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귀에 탁지가 않도록 몇 번이고 이 말을 매일마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늘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때문에 카네기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간증이고 자기의 고백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늘 깨집니다. 기도 안 하면 날마다 무너져요. 잘 가다가도 내 삶에 기도의 생활이 멈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그의 모든 믿음, 영성,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한 다 엉망으로 만드는 그 주범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삶을 뻐기며 살았을 때 반드시 그의 인생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육적으로는 늘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영적으로는 늘 사탄과의 싸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됩니까? 육신적으로 맨날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 경쟁에 시달려 봤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에서요, 정말 내가 여기서 생존해야 되는데, 나 여기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 무너지고 힘들어지는데,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빠들이, 우리 형제들이 회사 가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위에서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오죠. 위에서 막 누르죠. 여러분 거기에 끼어가지고 항상 생존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날마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뭐만 좀 하려고 그러면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받잖아요. 항상 내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일이 막 꼬이고 야 이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고 이런 그런 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사탄은 전도한 교회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주 타겟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좀 심각하게 휘말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야, 나 진짜 영적 전쟁 좀 그만하고 싶다. 별로 싫어. 혹시 그런 분들, 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혹시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저는요, 사실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저는 좀 누리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복음 전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육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거 고된 인생인 것이에요. 양 사박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영적 전쟁에 관한 삶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자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이 전도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상황은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평생 복음의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들은 여러분 진짜 피하고 싶은 삶이었고 돌아서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 모든 세력들의 실체를 들추어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건 그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실체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맨날 봤던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 대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대신자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세력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신,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품고 있는 대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행축 일주일 앞두고 지금 어디에 가장 집중하고 매신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세했다고 이제 뭐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태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단하면 안 된다? 기도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은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전도와 선교를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 기도 없이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바보거나 아니면 뻥이거나. 전 그렇게 봐요. 야, 네가 진짜 선교적 삶을 살고 싶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진짜 바보인 거예요. 정말 엉터리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 삶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중간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누군가가. 또 다른 세력들이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결박하고 있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옹상같이 여러분 지키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사역도 아니고 인간의 사역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 관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역의 역동성이 다 기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잖아요. 뭐 할 때 임했습니까?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할 때 열린 것이고, 마음의 문이 열린 것도 기도할 때 열린 것이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치유가 일어난 것도, 전도의 문이 열린 것도 다 뭐 할 때 일어났다?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 사역의 역동성은 기도해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복음사역, 전도사역, 선교사역 할 때마다 우리 공동체는 항상 이 기도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거에 막 엄청 혈안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최고의 전략을 저는 알았기 바라버렸기 때문입니다. 홍보 많이 하고, 광고 많이 하고, 포스터 많이 붙이고, 플래카드 많이 건다고 해서 사역의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의 역동성은 언제 생기느냐? 온 교우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사역의 역동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될 이런 구절이잖아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노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달라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전도의 문이 언제 열리냐?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 위대한 전도자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도의 문을 막 열려고 한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미치겠네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전도의 문, 내 팔힘이 세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은 언제 열린다?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에요. 옆 사람 한번 크게 선포하세요. 전도의 문은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의 총량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총량이 채워졌을 때 더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일하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막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 아닌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막 일해요. 난장판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갑자기 막 아수라장이 되고 막 깨지고 분열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수많은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사랑하고 지내다가, 친하게 지내다가 막 죽인다 그러고 막 끝내자 그러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의 일함이 지금 역사가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세 보면 느꼈잖아요. 특세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몸은 좀 피곤하고 그런데 영적인 기상도가 너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특세 기간 날씨 정말 좋았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청명한 하늘. 여러분, 기도하면 마치 우리의 영적인 날씨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막 어두침침하고 막 비 올 것만 같고, 비가 오든지. 근데 비도 안 오는데 막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보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영적 기상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조종사가 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내에서 쥐가 자꾸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만약 쥐가 진짜 중요한 케이블이나 아니면 뭔가 조종 장치를 다 막 갉아먹고 뜯어버릴 경우,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지금 하늘 날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착할 시간이 지금 2시간이나 남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조종사는 대략 난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조종사는 한 가지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쥐는 설치류잖아요. 설치류. 이 설치류인 쥐는요, 땅 밑에서나 땅 위에서는 살 수 있는데 높은 하늘에서는 못 살거든요. 그게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즉각 고도를 높여가지고 2만 피트 상공까지 막 비행기를 쫙 올렸더니 쥐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초창기 이 항공 운항의 개척기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고 우리의 심신을 병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에 빠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사정없이 뭔가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심신이 막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는요, 마치 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쥐는 강박과 우울과 노이로제, 내 삶의 수많은 어떤 병세들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말로에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 사람 반드시 말로에 뭔가 암이 걸리든지 몸에 이상이 온다고 하면 그게 차곡차곡 쌓인대요. 염려 많이 하고 늘 근심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내 몸의 증상으로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조종사가 쥐를 잡기 위해서 고도를 높여가지고 2만 피트 상공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쥐새끼 같은 모든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인 곳으로 내가 기도에 달려가면 내 안에 기적같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장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닫혀있는 대신자의 마음은 행충 예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굳게 닫혀 있는데 이런 마음들, 또한 행충 예배의 모든 영적인 환경들, 야, 그날 날씨는 어떨까? 좋을까? 그날 주차는 다 잘할 수 있을까? 그때 뭔가 태신자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야, 그날 복음 설교는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인데, 그게 관건인데, 그날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날 태신자들이 와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행충 예배를 앞두고 이러한 수만 가지의 영적 환경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는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는 장난치는 사람이며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사람이다. 원래 A.W. 토저 목사님은 조금 언어가 강하거든요. 책이 강해요. 그런데 또 마음이 막 시원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육자는 장난해? 이거예요. 야, 네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평신도는 야, 너 계속 방황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도권도 부흥의 주도권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의 구원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해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의 주도권자가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도 모르게 바람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흥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예이자 엄청난 상금이 뒤따르죠.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거, 나에게 노벨상 100개를 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없지 진짜 우리가 가오가 없으니까. 여러분, 노벨상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폐설물 같은 거, 휴지 조각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한 가족 한 명 살려냈고 내가 친한 친구 한 명 살려내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막 위대한 상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죽으면 다 휴지 조각. 가족들이 그 받았던 그 모든 상 트로피, 여러분 그거 처리한다고 고생합니다. 야, 아버지가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진짜 고민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자니 이거 뭐 별 의미 없는 거고, 또 버리자고 하니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가 한 번씩 뭐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폐 같은 거, 폐. 그거 제가 조만간 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버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평생 폐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내 서재에. 저는 좋은 서재가 있으니까, 저도 가보면 이렇게 장이 있잖아요. 딱 열면 거기에 막 제 나름대로, 그래도 그동안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모아놨던 폐들이 많거든요. 목사님께 뭐 감사하고 뭐 저거 막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서 그 폐가 하나 둘씩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제 저를 위해서 그 어떤 폐도 만들지 말라.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요. 한 사람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남는 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 2, 3,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감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가 맨날 읽는 말씀인데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이 이 말씀을 읽어댑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이걸 교묘하게 우리가 막 이용하는데, 야, 내 뭐 그래도 전도하고 열심히 살겠으니까 좋은 거 주시겠지.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로또도 주시고 다 하겠지. 자꾸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삶을 살게 되면 가장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좋은 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가 이번에 봄에 교영할 때 이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주님 평생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대요. 수많은 인생들이 겪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혼자 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거. 혼자 살아가는 거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인생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혼자됨으로 외로움 가운데 젖어드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무서워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 이 외로움을 채우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헛방이에요. 헛수고. 모든 걸 다 갖다 대보세요. 여러분 그 혼자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한 영혼을 살려낼 때, 그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 봄 행축이 7일 남았습니다. 와, 언제 시간이 다 가버렸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일도 여기에 관심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움직이는 신용만 했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은 제가 눈에 얘기하는 건데, 이 일주일은요, 우리는 해외 단기 선교도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준비하면 해외 단기 선교 못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골든 타임입니다.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이때 건져내면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때 건져내지 못하고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삐삐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전대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직 전달하지 못한 초대장을 이번 한 주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에게로 건너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읽고 그냥 기도할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계속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기도 설교했어요. 근데 원래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야 됐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23, 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디든지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선교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해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강하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강권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공동체고 배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막 강제적으로 하라 이런 가치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강권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호소하고 설득해라. 계속 두드려라.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의 가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강권의 가치. 행축 7일 남겨놓고 우리가 이 강권의 가치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아직 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우리 대신자들 다 강권해서 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복음자 설교자를 통해서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돌아오는 다음 주에 있을 행축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